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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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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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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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에,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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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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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가 피로내 되신 주여 저들의 죄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피로내 되신 저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버티느냐 주몸 깊이 찔러올래.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피로내 되신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 나를 위해 피로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그대만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피로내 되신 선대 피웃는 그 무리들 주의 복 얻기도야. 주님 몸 깊이 찔러왔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피로내 되신 선대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귀한 밤 나를 위해 피로내 되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데에 그 입성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먼저는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겉옷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나귀에 앉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그곳에 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따르는 무리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찬송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대로 준비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마음에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은 이미 그 길을 다 알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는 다르신 분이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었지만 우리 인생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의 간절성을 보는데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과 같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를 옮길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옮겨달라라고,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살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결단의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누군가 그 길을 응원해주고, 누군가 그 길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조금은 덜 힘들 텐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그래서 더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축제 분위기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내면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러한 분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니까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또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펴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돌아올 때에 종려나뭇가지를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흔들어댑니다. 승리의 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며 준비하는 일과는 거리가 전혀 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며 지금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환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착착착 순서에 맞게 준비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마음의 결단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귀가 준비되어지고 겉옷이 준비되어지고 종려나무 가지와 무리와 찬송 등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며 준비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 그 의미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탈 거라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본인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걷는 걸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에 거하며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면 나귀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나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성에 들어가면 나귀가 끈에 매여 있는 것을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귀를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노력하고 말씀 안에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목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에 들어가서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나귀가 가서 보게 되면 묶여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놓여서 그냥 돌아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끈에 묶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끈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끈을 풀게 되면 주인이 와서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왜 끈을 푸느냐?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모든 레파토리를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에만 사로잡혀서 가다 보면 나귀를 가져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면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분명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면 당혹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주인이 한술 더 떠서 가담을 합니다.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라고 말한다면 당혹스러워서 모든 것이 정신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예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어쫓고 그곳에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라 말합니까?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성전인데, 멋있는 성전이 그곳에 존재하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할 공간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너무 중요시 되어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교회를 갔는데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 싸서 지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누가 나를 분내게 하면 사랑으로 품을 수가 없으니 멱살을 잡고 뒤흔들어 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전은 있는데, 목적은 있는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환호성을 질러댑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 소리에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나를 위한 소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의 법정에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에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태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은 거기에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에는 오로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하고서라도 그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그 상황 생각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미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그 말씀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닭이 울었을 때야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며 준비하시며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바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준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는 무엇입니까? 크게 예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길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대로 그 십자가의 길이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고 기쁨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은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음의 준비, 말씀 안에 살겠노라라고 나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삶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겠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악이 없어요. 사랑하는 곳에는 이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오직 아름다움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천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천국에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술로 삶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 거하고 삶의 현장에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을 단순히 입술로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볼 수 있도록,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사는가,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숨겨진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그러한 길입니다. 바람이 잇따르라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준비함으로 인생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말씀 안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소리치며 뒤따랐네. 지치어 쓰러질 때 발을 짚는 채찍 소리 고난의 십자가로 누굴 위해 지셨나요?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보지 않니. 주님의 무거운 걸음 내가 어찌 할리요. 한마디 또 한마디 용서의 기도 드릴 때 저들 모두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네. 골고다 언덕 위에 살을 짓는 망치 소리 쓰리고 아픈 고통 누굴 위해 참았나요? 주님의 용서의 기도 내가 보지 않니. 주님의 용서의 눈물 내가 어찌 할리. 우리 시간 들은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준비하신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제는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안에 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다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